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잘 아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냈다.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베푸신 이적이라고 거기에 성경에도 표시해 놓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또 보고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첫 표적이니까, 첫 이적이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꼭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꼭 알고 누려야 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첫 이적, 첫 표적을 우리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습니다.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습니다. 그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은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잔치와 같다. 축제와 같다. 예수님 모신 인생은 잔치의 삶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천국이 왔다. 할렐루야. 잔치와 같다. 그러면 아멘 하면 나에게 정말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인데 그러면 그대로 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모신 인생은 잔치의 삶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그렇게 되어지다 하는 것이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잔치의 삶을 주셨다. 쓰리버스다. 쓰리버스를 우리에게 주셨다. 세 개의 버스, 기버스, 밥버스, 예버스를 주셨다. 불교는 반대로 고해라고 합니다. 세상은 고해라고 해요. 바다에 폭풍 치고 늘 파도가 밀려오는, 그래서 폭풍 치는 바다 같은 것이 바로 고해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 기독교는 천국이 왔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이적 표적을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베푸신 것처럼 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옛날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 어린 시절에 잔치는 요즘같이 뭐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 많은 때가 없어서 어린 시절에 잔치는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날짜를 세고 잠 못 자고 뭐 아무것도 재미있는 놀이가 없었으니까 잔치는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정말 잠도 못 자고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것이 바로 잔치였습니다. 며칠씩 잔치를 합니다. 온 동네 잔치입니다.
마당에, 시골 마당에 몽고 텐트 같은 것을 쭉 이렇게 아주 큰 것을 마당 전체를 덮는 그런 텐트를 쳐놓고 소뚜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거기에 불을 지피고 전을 붙이고 고기 삶고 떡하고 뭐 국수 잔치, 정말 요즘 잔치국수처럼 그런 국수를 만들고, 이런 온 동네가 잔치입니다. 하루만 요즘같이 결혼식을 하면은 1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동네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은 잔치다 하지만, 문제는 실상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처럼 이, 이 고해같이, 바다같이 기쁨과 잔치와 이런 삶을, 이런 시간이 많지 않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호시탐탐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위협하는 문제와 사건과 그리고 질병과 문제들이 쉴 새 없이 바다의 물결처럼, 파도처럼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술이나 사람들의 재미를 찾고 쾌락을 찾고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는 것은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오락이나 기타 뭐 등등 그런 것에서 기쁨과 인생의 잔치와 즐거움과 이런 육체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잔치요, 인생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과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잔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에게 행복과 기쁨의 인생, 잔치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받으려면은 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교회 생활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교회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에서 인생잔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 석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좋은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나라 같으면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한 세트인데 음식이 떨어진지라. 문제는 다음에 등장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여기서 기도의 모델입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발견하자마자, 오자마자 문제를 그대로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어요. 다른 데 가지고, 포도주 사장에게, 포도원으로 이런 데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대로 첫 번째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본문에 있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 하는 그런 은혜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눌리지 않고, 문제에 종로를 타지 않고, 문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거기에 눌리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 바로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문제에 눌리지 말고 종노릇하지 말고 이 잔치의 인생을 받으려면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 예수님께 가지고 달려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할렐루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포도주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포도주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포도주 술도가 하는 분도 아니고 포도밭을 하는 분도 아니고 전혀 또 영생의 문제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먹는 문제, 포도주 문제, 음료수 문제 관계 있는 것 같은데, 음식의 문제인데,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쏟아내면 됩니다. 입을 벌려서 말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힘듭니다. 제가 억울합니다. 주님,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곳 저곳 오늘 내일 다른 곳을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오는 일, 마지막이 기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아뢰는 일.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마리아가 포도주와 이 영생의 문제도 아니고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먹는 문제인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습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숨을 쉬는 것처럼, 좋은 공기와 호흡을 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예수님께 습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그 먼 길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집도 없는 그곳에 올라오시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습관적으로 가셨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한적한 곳이 새벽에 자기 집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야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육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적인 성량이 0.1%도 육체 가운데, 여러분, 이 일은 육체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처럼 똑같은 그 육체를 입으시고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일어나기 쉬울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삼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생긴다고 이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육체처럼 완전한 십자가에 이 정말 대못이 박힌, 견딜 수 없는 그런 100%의 육체의 완전한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경험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습관적으로 여러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우리 믿음 생활에 습관적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칙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5절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6절에
거기에 도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연지라 2말 3말 들어가는 큰 항아리가 커요. 작은 물대야 같은 그런 항아리가 아니라 아주 커요. 예, 지금도 그 항아리가 거기 보여주는데 커요. 돌 항아리 6개, 항아리에 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하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인들에게 나타나는 순종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지금 급한 것은 포도주예요. 지금 떨어진 것은, 문제가 생긴 것은 포도주예요. 절박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음식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식장에 가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뷔페가 떨어졌어요. 그같이 오늘 급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선생님 지금 이곳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급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물이 아닙니다. 물들 새도 없어요. 물은 얼마든지 밖에 있고, 또 이스라엘은 석회수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바로 먹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석회수가 많기 때문에. 하인들이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웠다 했어요. 큰 물동이를 아기까지 채웠다 했습니다. 넘치도록 채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 떠오라고 물을 채우라 하니까 그대로, 이치로 맞지 않지만 그대로 물을 채운 것입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뭘 갖다 주었습니까? 방금 떠온 물을 갖다 줬어요. 방금 떠온, 자기들이 물을 떠왔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다 안단 말입니다. 다 아는 물이에요. 근데 이것은 떠서 물을 갖다 주라. 물을 갖다 줘요? 물을 갖다 주라. 포도주를 학수고대하고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 갖다 주라. 너 임마, 하인에게, 주인들이, 손님들이, 너 임마 물 먹을 일이 있어? 누굴 물 먹여? 죽을래?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은 또 그 전체를 맡은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갖다 주라 하심에 그대로 갖다 주었더니, 자기가 떠온 물을 그대로 갖다 주었더니, 할렐루야, 갖다 주었더니,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거기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9절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인들이 떠서 줬는데 신랑을 불러서 감사하다고 하고 칭찬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는 알지. 예수님이 하셨지. 말씀이 하셨지. 저분이 그리스도야. 기적은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알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잔치는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알지. 인생의 축복은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알지. 할렐루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알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인생 감격과 인생 기쁨과 인생 축복과 인생 자치는 순종자가, 말씀의 순종자가 받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 듣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잔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도 살아보니까 비슷하게 해도 인생에 하나님의 잔치를 주시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